오늘 다시 나오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룻 그리고 보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룻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나오미라는 인물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굉장히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닥쳤고, 그리고 그 폭풍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나오미가 살아갔던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이 어떤 시대에 나오미와 함께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보면 그 시대 배경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닥쳤다, 이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사기 하면 그 사사기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되면서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옛날 이야기, 환상 같은 것들로 치환되고 맙니다. 사사기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한때 하나님의 군대라 불렸던 그 아름다운 백성이 어디까지 전락해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기를 만들어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전능자로,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 삼아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도 각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 하나님을 스스로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도전했던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스스로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이 더울까봐, 추울까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면서, 성경은 그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 중에 상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 돌보심을 모든 이방 민족이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그곳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편해지고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뭔가 핫한 문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이한 가나안의 문화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들이 현혹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반칙과 편법까지 사용하면서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라는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망각되어진 시기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망각이 심해진 것에 더해서 뭐가 닥쳤다고요? 흉년이 닥친 겁니다. 성경에서 흉년이라 할 때 이것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보통 성경이 흉년이다 할 때는 그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 그러면 너네 힘으로 살아봐라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흉년 또한 바로 이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네 맘대로 살아봐 했던 거죠. 그 결과가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때에 흉년이 임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영적 도피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가 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모압으로 나아갔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탈출한 이유는 실망과 불안이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엘리멜렉이 고향을 등진 첫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 실망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환멸감을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을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과 혼인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의 어떤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로 살고 있는 모압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압은 음란하고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은 백성이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압 그 자체가,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롯. 이 롯이 자기의 딸을 범해서 만들어진 백성이 바로 모압이에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데 이 그모스는 잔인하고도 아주 악명이 높았죠. 이 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그 신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은 그 문화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압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매우 음란하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니 인간성까지 버릴 수 있는 매우 잔인하고 폭압적인 문화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잡기로 결정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두 아들을 그 땅의 여인, 그 땅의 문화와 방식에 익숙한 그들에게 혼인시켰다라는 것은 엘리멜렉이 그저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는 불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불안은 모압 이주의 아주 실제적인 이유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왜? 흉년이 임했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압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그에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엘리멜렉.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대에 흉년이라는 연이은 환란을 맞이하면서 엘리멜렉은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사방을 살폈고
마치 예전에 실패했던 그 롯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어 그곳으로 옮겼던 거예요. 모압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그냥 죽습니다.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그냥 죽어요. 꿈꾸고 상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죽음이 있었던 거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한 인생 가운데 낭떠러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엘리멜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 이런 엘리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 오늘날 한국 교회는 1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엘리멜렉들이 교회 안에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 묘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느껴지는 실망감과 또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라고 반문되어지는 그 불안이 통제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꺼려 하시는 장소로 자기의 삶을 이주시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은 그렇게 무시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과 불안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으시는 자리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감정으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엘리멜렉의 삶에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청년의 시기에.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전에 저희 부모님 그 차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경쾌한 찬양이었는데 이 경쾌한 가사에 사실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만족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오로지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이 찬양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는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 멸종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기독교 가치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평강, 오염되지 않는 순결함, 소멸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 말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속에 실망감과 기대감이 없을 때 그거는 추상적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사기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며 바라보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 심지어 교회와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어쨌든 이런 엘리멜렉의 집안 가운데 불어닥친 비극은 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의 실수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삶을 박살내게 돼요. 이전까지 나오미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라는 든든한 성벽 안에서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아들 든든한 아들 2명 낳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주를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추진력 있는 남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남편과 두 아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던 그 나오미의 삶이 그 성벽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삶으로 전락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뭔가 신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 비극을 맞이한 나오미가 남겨진 자기와 같은 처지인 두 며느리에게, 말론과 기련의 아내였던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이 절망의 아비규환 속에서 나오미는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끝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이 많은 노인인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를 붙잡아야 돼요. 자신의 수족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걱정해요. 그리고 말하죠. 돌아가라. 나는 끝났지만 너네는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라.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 마음을 인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가면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사사기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법칙대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텨내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구화된 겁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 연약한 자들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바닥에서. 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개개에게 어느 정도의 그 복지를 허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이라는 감정이 있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떠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곁을 지킵니다. 제가 가면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이 모압의 소녀가 나오미의 손을 잡고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은 그거죠. 사실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오는 순간 힐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오해와 온갖 멸시를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자신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이 룻 또한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 내 어머니 하면서 그녀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동네 가운데 퍼졌겠죠. 그래도 나름 두 아들과 괜찮은 남편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였으니까.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떠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고생과 온갖 상처를 경험했으니 그 모습도 다 망가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옆에 웬 색깔도 다른 모압 소녀가
이 나오미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면서 야, 저게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아는 그 나오미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분명 떠날 때에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둔둔한 두 아들의 엄마였던 나오미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옆에 남은 것은 웬 모압 소녀 한 명, 볼품없는 모습. 그리고 그 이름이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런 그 소리가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한계점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 나오미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야, 저게 기쁨이야? 저게 아름다움이야? 이런 소리로 들리자마자 나오미가 그 자기의 이름이 들려오자 무너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전까지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셨어.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꾸죠. 나오미가 바꾼 이름이 뭡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 나오미의 바닥난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예요. 쓰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라는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사실은 한계에 부딪혀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지명으로 등장했는데 그들 가운데 물을 발견했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와서 그 땅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마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 그냥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끈 게 하나님인 것 같다. 신앙이 버려버리죠. 신앙을 버린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불행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으니 이제 자기의 인생은 쓰고 쓴 일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자조 섞인 절망이었고 포기였던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저주의 상징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나를 보고 조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의도를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오미가 이 성읍에서 그거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긍휼을 받기 위해 그랬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오미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했던 이러한 자기 비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나오미는 지금 사사기의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해버린 거죠. 나는 쓰디 쓴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비하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과 꿈 같은 것들이 오히려 창피하기 시작하고 그 창피해진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비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나는 자신과 불행을 쉽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보면 그게 자기에게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그렇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불안과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멸과 실망감을 경험하는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그랬어요. 왜? 사사기의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이었던 사사기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본성은 그래도 그 안에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런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룻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뭔가 움직이고는 계신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심이 드러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디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룻기의 핵심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쏟아진다. 이것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여기에서 은혜일까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다 죽고 모압 소녀 한 명 데리고 돌아와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박살나 있는 나오미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망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비하하던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하필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곳곳마다 창고가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느 때보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한 구제가 활발하게 작동되는 시기. 창고가 넉넉하니 인심도 후하겠죠? 그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겁니다. 누가 이 시간을 조정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오미도 알지 못했고 룻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숨어서. 나오미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미를 신실한 회복의 은혜의 순간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스스로를 마라로 인식하고 베들레헴에 들어온 나오미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그들이 보리추수할 때 왔으므로 몸이 편찮고 나이가 많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스면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룻을 발견하게 되고 룻을 지그시 바라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녀가 모압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좋은 감정을 품게 되는 겁니다. 왜?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고엘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런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는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책임져 줘야 돼요. 법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원래 보아스는 이 고엘의 법칙에서 멀리 떨어진 먼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던 보아스가 가장 이방인이자 미천했던 룻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게 된 것, 모든 상황과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오미를 위로의 장소로 이끄신 것은 여러분 룻기가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보게 된 것이 뭐죠?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곁을 지키길 소망했던 그 며느리 룻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됩니다. 스스로를 마라라 부르던 나오미, 내 인생은 쓰디쓴 독약과도 같다고 고백했던 이 비참한 여인의 한숨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룻기의 결론이에요. 룻기의 결론인 룻기 4장 14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 겁니까? 자기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추락했어요. 사지가 부서지고 아무리 봐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를 이끌어줬던,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7 아들보다 귀한 롯, 그 룻을 통해서 다시금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한 단단해지고 가능한 견고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된다면, 반석 같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 거친 세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들고 내 자존감을 짓밟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게 예수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청년으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이 바로 그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견고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너 스스로 강해져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견고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동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를 반사적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눈부터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반사적으로 지키십니다. 우리의 백성, 자기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나오미가 절망과 회의에 잠식되어서 사사기의 사람처럼 그의 습관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왕국을 폐허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오미가 마라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집어들어서 너는 나오미라고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까?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를 가슴에 딱 달고 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한 가지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돌파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어떤 이방인도 어떤 이방의 군대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막연하고 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의심하는 것보단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말이 여러분을 어떻게 전락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